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고 2021년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한 해에도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비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귀한 공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깊은 의미들을 바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육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은혜가 공부하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김병근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근 목사님께서도 잠시만요. 12. 노트북은 아니시군요. 네, 노트북은 아니시군요. 네, 제가 자료 공유하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먼저 다 살피고 나서 다시 마가복음 다음이 누가복음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요한계시록 노 목사님께 배웠고 다시 또 교수님들께 듣기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또 제 교단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가 정리한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 당시가 기독교 2차 박해라는 이야기는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들었는데 이 황제의 이름도 들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2차 박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사실 파악을 못했던 게 있습니다. 2차 박해로만 들었지 못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2차 박해가 로마하고 아시아만 범위로 한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모섬이 위배된 건 알았지만 이게 로마와 아시아만 범위로 한다는 겁니다. 박해 범위가. 또 박해를 된 이유가 또 뭐냐 그러면 여기 이 황제가 자기 숭배 신전,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아시아의 에베소에다가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시아의 에베소에. 그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을 만들어서 뭐 모든 종교이라든지 지도자들에게 거기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벌을 했던 그게 기독교 2차 박해 사건의 원인이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걸 좀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첫째 이걸. 그리고 사도요한 당시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배경을 한 3가지 정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전체 역사적 배경이 있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적 배경. 그것은 기독교 2차 박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니골라당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선지 이세벨을 따라간 자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배경이 어딘지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걸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하려 저는 특강을 할 때 어디를 하냐 그러면 요한 2서 때 그때 잠깐 좀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기독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빠르게 교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만 자기들끼리 자료를 유통하게 됩니다. 자, 첫째, 이 사도 요한 당시 오면요. 요한 사도 당시 오면 어디는 기독교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없을까요? 기독교가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 지역이 있다면요. 우리나라. 어디겠어요? 네? 우리나라. 네, 물론 있죠. 거기 말고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예. 이제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사실 기독교 그 이후에 4대 학파가 보면 가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있죠. 수리아 안디옥. 네.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도 4대 학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기독교 학파가 이제 4곳으로 나뉘게 되죠.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첫째는 저쪽 알렉산드리아가 있겠죠. 아프리카. 그쪽에서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삼일체를 말씀하신 잠깐 누구죠? 오리겐 말고 한 분 더 있는 터툴리안. 툴리안.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나올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는.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전도 영향 같은데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은 기독교의 세력을 이루지 못하지만 거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간 갑바도기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에 기독교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흔히 갑바도기아 학파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봐도 바울 사도 영향일 겁니다. 그쪽 영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기독교의 그 당시 중심지는 에베소였을 겁니다.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시아 학파로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거기를 흔히 에베소 학파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학파. 그리고 저는 기독교의 모든 문서가 모집된 곳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 중심지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로마 교회가 있었고 이게 약간 문서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성된 게 로마 학파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사도 요한 이후에 형성될 지역에 보면 이 4개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4개 지역이 서로 교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교류가 안 되니까 지역 간에 서로 생각과 가르치는 내용 이런 것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져서 그래서 서로 나중에 만나본 게 사실은 그 AD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만나는 니케아 공회라든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때서 비로소 만나지 않습니까? 또 로마가 이제 바퀴를 내버리니까 도덕으로 이제 수모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퍼지지 못하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역이다 보니까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디 특별히 자기들 중심으로 세력을 이룰지언정 중요한 도시로부터 학문이라든 이런 걸 공급받기가 어렵겠죠. 그랬을 때 나왔던 그 제도가 순회 전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제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3서 내용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것들을 기억하시고 저는 요한계시록도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이제 성경을 상당히 좀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뭐 요한복음으로 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5권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5권을 쓰셨는데 거기는 각각의 내용들이 약간 전부 다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 어느 정도 다 이미 들으셨죠?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이 정도 설명을 넘어가고요.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도 우리가 좀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의 설명에 의한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냐, 수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 사이에 은근한 경쟁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건 좀 있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첫 제자가 누구냐 하는 걸 이해한다면 어떠세요? 구약 성경에서 그 모세의 제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했던가요? 수종 들던 자. 그죠? 모세의 수종 들던 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엘리야겠죠? 네. 엘리야에게 물 붓던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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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은 분이 누구? 엘리사가 엘리사.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에게 물 부었던 분은 게하시. 그죠? 그러면 네. 엘리사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게하시. 야시. 게하시라는 거죠. 원래는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성경의 바른 선지자로 이어지지 못하죠. 네. 그래서 선지자도 3대를 못 간다 하는 걸 보여준 게 그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이 세 분을 통해 좀 보이는 게 있죠. 근데 그런 전통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성경 읽다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분이 요한. 사도 요한. 그러고 보니까 도리어 구약 성경상 후계자에 가까운 분은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어분데 뭐를 써요? 어분데 헬라어 성경을 써버린다는 거죠. 굉장한 사실이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지 이런데 쓰셨을까요, 자기가? 마가.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그 베드로 전서 후서는 실로아노가 쓴 것 같아요. 실로아노. 예. 실라라 불리는 그죠? 그분이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분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끝내 자기 손으로 성경을 쓰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 손으로 성경을 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헬라어를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익숙하게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무려 5권을 쓸 정도로 나중에 실력을 길렀다. 어학적인 부분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자극을 받을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공부는 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제일 포기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죠? 이 공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공부. 언어 공부. 언어. 제 석사 논문을 지금 벌써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석사 논문 알고 봤더니 이거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네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해요? 이거 맡게 되는 거 아닌가? 파이팅입니다. 그 저희 집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논술 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논술 언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참 어떻게 할지 정말 저는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보면 사도 요한 앞에서는 핑계가 없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는데 이분에게 유명한 초기 기독교의 교부라 불리죠.
여러분 또 속사도로 불리는 세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 등장한 분이 폴리가 igna티우스 파피아스. 이 세 분은 초기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길름 받았다.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뭐 노 목사님의 예사를 성경 강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다음에 김명주라는 사람 보니까 내가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하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폴리가 igna티우스 파피아스를 보면 그래 너희들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눈 감겠다.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이 자기 뭐 가족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건 특별해 보이죠.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실 만한 책임지고 모실 만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하는 게 좀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순교하고 지금 다 먼저 이 땅을 별시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1차 박해 후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한 분이 있다면 제자 중에 그분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AD 거의 100년까지는 이분이 교회를 책임진단 말이죠. 이분이 책임졌던 곳이 그리고 더더구나 에베소다 보니까 에베소가 그 이후에 나중에 기독교 공인 받고 뭐 그 이후에 뭐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심지가 사실 정치 중심지는 로마였지만 종교 중심지는 아시아였던 것이 이런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를 그만큼 철저히 잘 관리했다는 거죠. 혹시나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에서 그 사도 요한의 책임감 있는 그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 2서 3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교회를 향한 책임감. 그게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맨 편지 끝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편지로만 아니라 가서 너희를 직접 대면하여 너희를 만나겠다. 근데 그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 아시아란 땅덩어리가 뭐 상당히 넓어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니까요. 우리나라만 하다고 봐야 될까요? 남한만 하다고 봐야 될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거든요. 그 땅덩어리를 더더구나 그때 걸어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부녀가 책임지는 교회라면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족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겠잖아요. 지역에 거의 몇 사람 안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어떻게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연세 많은 사도가 직접 대면하여 다시 한번 교육하려고 하는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또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분은 그 요한 3서에 보면 거기에 뭐 두 분 나오잖아요. 한 분이 잠깐만. 디오드레베하고 또 한 분이 누구죠? 가이오 있고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또한 저 교회를 교회에 좀 데메드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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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들 참 어렵네. 데메드리오인가? 근데 그 중에 디오드레베가 아무리 봐도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져간 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너희가 안심하고 맞아들이라는 추천서가 요한 3서이거든요. 제가 읽기로는. 이제 근데 그분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은 디오드레베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가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순회 전도자로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맨 마지막에 이제 신학을 최종 정리한 분으로, 성경을 최종 정리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 가지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정리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로마로부터는요, 로마에게 지금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하려면 자기가 기독교, 자기가 함께 모이는 모임 공동체 전체를 고발하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그러면 공동체를 보호하려면 자기가 대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노스틱이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그래서 기독교가 변종. 이 요즘 코로나 변종이 진짜 참 전 세계를 괴롭히는데, 이 기독교 변종이 그때 기독교를 더 괴롭혔단 말이죠. 그게 영지주의죠. 이중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고립되다 보니까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 현재 내려와 있는 그 기독교 가운데요, 교육의 부실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종파가 있어요. 혹시 형제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제회. 그 예. 유명한 분 있죠. 그 중국 선교사로 오셨던 분 누구죠? 제 맨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신 분이, 그분이 형제회 소속이세요. 토마스? 아니, 우리나라 말고요. 중국. 중국의 선교사로 예. 대륙의 선교사. 그분 성함을 제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또 그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분으로 알려진 분, 조지 뮬러입니까? 예. 그분도 형제회죠. 그래서 형제회는 초기 기독교의 그러니까 정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중요한 세력이었어요. 청교도와 함께 중요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회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그대로 가고 특별히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자기 자체로 그대로 물려져 버려요. 그래서 나온, 형제회 때문에 나온 우리나라 이단이 있어요. 형제회 때문에 나온 이단이 구원파예요. 형제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구에다가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가르쳤어요. 거기서 배웠던 사람이 유병언, 요즘 누구죠? 위에. 제3과 거듭 다음에 비밀, 그 누구예요? 박옥수. 권신찬 이완. 네, 권신찬, 이요한, 이 네 명이 그때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친 게 사실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형제회가 신학이 공통이 아니에요. 자기 신학을 자기가 그대로 수제 방법이 뭐라 그러죠? 스승이 그대로 직기로 내려가는, 자기들 걸 서로 공통 신학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사실 받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런 영향 받은 데가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단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개교회주의가 가장 강력한 교단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스스로 목사를 세울 수 있어요. 신학교를 안 나와도. 그래서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은 원래 신학교 나온 목사가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세운 목사예요, 그냥. 교회 세운 목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원래 형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제일 닮은 현재 그 기성교단이 있다면 침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옆에가 교류가 안 되니까 자기 것만이 진짜 교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를 팔 수 있죠, 작다면.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인 거죠. 초기 기독교회, 사도 요한 당시도. 그리고 이제 교류가 없으니까
신학이 신학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니케아 뭐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거 예수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네. 삼위일체 이거 신학 합의에 이루는데도 쉽지 않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였고요. 그리고 그때 많은 교회들에게 영지주의자가 위장 방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 요한 정도 오니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의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자기 때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정리 이런 부분도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쓰신 성신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때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교회가 재림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이기다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꼭 만나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응원편. 응원 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게 교회를 향한 응원 편지라는 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이거든요. 교회를 향한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굿 뉴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주신 뭐예요? 네? 복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데 이걸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만약에 두려움만 떤다면요. 슬픈 소식. 뭐 잘못 읽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강좌를 하다가 잠깐 공유 중지할게요. 강좌를 하다가 저희 집 아이들을 강제 참석시켰거든요. 그때 강제 참석시키고 저녁 때 정도에 이제 다 강좌 다 끝나면 약간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하는 말, 아빠 요한계시록 들으니까 겁나요.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또 잘 들었다 그랬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어려운 믿는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자기들이 당하게 된다면 이걸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니까 저는 잘 읽은 거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수도권 강좌를 갔다가 거기에서 강좌 후에 전체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기홍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복음으로 배웠다. 그렇죠? 어떤 복음이죠? 정말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4, 25장이 있고 예? 마가복음에는 13장이 있고 누가복음은 21장밖에 없는 정말 복음을 사도 요한은 22장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정말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기억나시죠? 노 목사님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면서 복음이라는데 왜 겁나냐? 왜 두려우냐? 이게 무서워지냐? 이거 잘못 읽은 거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안내줄 때 성도님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용기가 생기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쁘게 그런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강자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요한계시록 강좌를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나 보다.
내용을 전해가지고 무서워 떠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어떤 환란이 와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란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환란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었을 텐데 내가 한번 잘못 이야기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다시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요 7복이 나오는 거 혹시 아시죠?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 7 대접, 7 입만 나온 게 아니라 7 복도 나와요. 복이 7번 나오거든요. 이러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근데요, 복이 있다는 것 중에 4개가 20장부터 22장 사이에 있어요. 뒤편에다가 복을 잔뜩 모아놨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시 읽다 보니까 아 요한계시록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지금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성경을 살피시는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이제 안내하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이 목적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물론 알려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에게 복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걸. 더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해 썼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온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잠깐 가보실까요? 성경으로. 예, 1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안민혜 목사님 1장 1절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계시록 1장 1절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아멘. 요한계시록 내용은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죠. 이 종들에게를 맨 끝에 22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해줘요. 22장을 가보실까요? 16절 있죠? 네. 22장 16절 정보영 목사님 예, 읽어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1장 1절에 나오는 그 종들에게라는 표현을 여기 22장 16절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바꿔놨죠? 교회들을 위해 교회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이야기란 거죠? 교회들에게 주는 이야기란 거잖아요. 네. 근데 종들이란 말을 일부러 썼어요. 교회들을 가르칠 때 뭐 내 몸이라고 할 수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표현해요? 종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일할 교회인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1절하고 여기 1장 1절하고 22장 16절을 두 개가 동일한 대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뭐가 온다 할지라도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자, 다시 좀 가볼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충청북도에 있는 봉황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붙잡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좌를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좌하고 창세기 강좌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강좌할 때 그때 제가 그 전에 했던 우리 교회에서 좀 했던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이걸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홍현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본래 먹기를 원하셨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였죠. 근데 죄인인 상태인 인간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게 또 생명나무 열매인 거죠.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걷는 길 가운데 생명나무 길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을 막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이제 자기 길을. 정성남 목사님 사사기 네. 25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다음에 아멘. 이사야 53장 6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시니까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데 사실은요. 길 잃은 사람처럼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게 제가 성경에 있는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고 각기 내가 생각하기 옳은 길,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다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길이 아니라 각기 제 길인 거죠. 인생길이 전부 다 각기 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으로 결국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하나 보여주시잖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 네. 요한복음 14장 6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를 향한 길이냐? 길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래요. 휘장이 어디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를 열어서 길을 만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도달하게 하신 거죠? 지성소. 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디? 하나님 앞. 하나님. 지은자 시은소. 일단 지성소라면 어디? 지성소에 있는 걸로 하죠. 일단 먼저. 속죄소. 속죄소면 법계 뚜껑. 법계 법계 뚜껑. 그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시온자. 시은자. 누가 앉아 계신 지은자 눈의 보자.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누가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러면 시은자 시은소.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끝에 가면 그 길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각기 자기가 옳은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 예수님. 예수님. 열어놓으셔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길을 내셔서. 그러면 그 길을 만난 사람,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서 끝날까요? 아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요. 네, 허필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 삶의 길을 부탁하죠. 이제는 각기 제 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길, 바른 길을 살도록 권하시잖아요. 네, 이고민 목사님, 신명기 8장 6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면 구약 성경도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길, 이젠 각기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달려갈 길이 있구나. 우리가 걸어갈, 예수님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 걸어갈 길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뭐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아까 맨 처음에 어디를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었잖아요. 그러면 이 길 끝에 가면 어디를 향한 길이 열려 있을까요? 생명나무를 향한 천국의 길이. 그 길이 열려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네. 이종훈 목사님, 계시록 21장 21절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의 길,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의 길은 어디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고, 그 생명나무 넘어서 마지막에 어디 도달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마음껏 열어놓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도달해야 길 제대로 왔구나 확인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죠. 방금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서 길을 가는 이에게라는 특강을 좀 했었어요. 특강했을 때 전체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짝 좀 전체를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창세기 출발하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길을 찾은 사람과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처럼 가는 사람들로 계속 나뉘게 돼요.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을, 진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그 길이 드디어 보인다. 그럼 인생길이 창세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야 우리 길이 끝나는 거죠. 가장 먼저 저는 이걸 발견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이었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 하는 게 발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이제 생명의 길, 삶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보여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을 한결같이 가다 보면 예수님 안에 열어놓은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 풍성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그리고 그 너머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가는 길. 여기까지를 성경 전체로 놓고 본다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야 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뭐 목사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차 타고 가시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앞에 거기 생명나무 만나는 딱 그 시간에 아마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있다는 거죠. 좀 가볼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좀 중요한 4가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교회를 향한 명령이란 겁니다. 자, 1장 1절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은 교회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일할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요한계시록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일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7교회 있죠. 2장부터 3장. 2장부터 3장에서 각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공통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요. 행위예요, 행위. 2장부터 3장 사이에 각 교회를 언급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믿었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너희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한다. 그래서 행위를 자꾸 말을 해요. 그건 뭐죠?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에 대한 판단으로 보신다는 거죠. 2장 3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증언록이에요. 증언록인데 조금 표현을 좀 가보세요. 1장을 방금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됐죠. 네. 네. 보이시려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절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본 것을. 본 것을 증언. 다 증언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죠. 네. 네. 본 거면 환상인가요? 뭔가요? 본 거예요. 본 거니까. 네. 환상이라 봐도 되겠죠. 특별한 계시의 환상. 그죠? 그런데 22장을 가보세요. 22장. 7절. 1절인가요? 네, 뒤에 찍고 있었네요. 아니요. 거기 8절. 8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는 보고 들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건 맞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맞아요. 근데 경험한 건 두 종류죠. 본 것이 대부분이에요. 본 것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도 있어요? 들은 것도 있죠. 네. 들은 것도 있죠. 근데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할 때는 보고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대표로 하나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본 것. 근데 본 것이랄 때는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들은 것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 표현법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 표현법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 표현법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데요. 전체 여러 개가 있으면요. 한 가지만 대표로 내세워 버려요. 자, 보세요. 다시 1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는 1절에 의한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에게 보이려고 했죠. 속히 일어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해요? 미래. 미래. 미래죠. 네. 그 다음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해요? 네. 미래죠. 자, 그러면 여기 1장 1절부터 3절 사이를 놓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디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미래. 여기만 놓고 본다면 미래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적 관점이라면 1장 1절부터 미래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맞나요? 네. 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이건 미래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는 걸 가르쳐서 왜? 1장 1절하고 3절 사이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과 예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이 표현이 이러다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전체는 뭐다? 미래적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표현할 때는 기억하시라고요. 대표 표현법이다. 그러면 미래적 사건만 기록된 거냐?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도 포함한다. 포함이 안 된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돼요? 1장 19절. 네. 그죠? 네. 네. 요한계시록 뭐뭐 이렇게 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세 가지. 일과 장차될 일이잖아요. 이 중에서 장차될 일이 여기 앞서 말하는 1장 1절과 1장 3절이잖아요. 네. 예. 본 것이라든지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장차될 일은 아니겠죠.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도 네. 네. 그러겠죠? 그러면 그 장차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먼저 1장 첫 번째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거기 20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1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잖아요. 본 것.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나와 있지 않는데 4장 가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게 장차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부분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할 당시 그 이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은 몇 장 이후? 4장 이후인 거예요. 원래. 이유. 더더구나 4장하고 5장은 장차될 일에 대한 기록도 아니에요. 장차될 일의 기록은 6장부터거든요. 6장부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22장이 장차될 일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물론 그중에 이제 12, 13, 14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12, 13, 14장도 장차될 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사 장차될 일로 본다면 6장부터란 거죠.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3절에서도요. 예언. 이 예언의 말씀. 이게 뭐라고요? 세 가지 중 대표 한 가지만. 대표.
네네.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지. 자칫 이걸 전체를 이렇게 포함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한 가지 표현에 매이게 되다 보면 그 표현에 의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안경을 써버리게 돼요. 자칫하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가 여기 1장 1절하고 3절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해석은 뭐죠? 실현된 종말론, 예, 그걸 보고 세대주의.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네.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교회 시대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고 세상 끝나는 거지. 예수님 재림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건 아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곧 교회 시대다라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수님,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이게 후천년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그래서 후천년설은 다른 말로 하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시대는 없다. 뭐 같은 말이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가 돼요? 현재 시대에 보면 그걸 보고 과거적 관점론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과거적,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대에서는 과거적 이미 실현된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시각인 거죠. 대표적인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미래적 관점하고 과거적 관점. 뭐 그 가운데 현재적 관점으로 읽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 관점들을 전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전체를 또 받아들이고 가장 또 사실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게 저는 노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시 우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제가 이거 이단들 때문에 특히 강조합니다. 묵시가 아닌 계시라는 겁니다. 자, 묵시하고 계시의 차이점이 뭐죠? 묵시는 절반쯤만 보여주고 절반은 가려놓은 거, 그리고 계시는 완전히 열어서 다 보여준 거. 네, 어쨌든 묵시는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그러면 묵시나 계시의 공통 특징은 뭘까요? 둘 다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건 공통점이죠. 네. 근데 묵시는 뭐?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부만 보여준다. 근데 계시란 말은요,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묵시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실 때 요한계시록은 어느 문학에 속한다고 배우나요? 묵시문학. 그 말은 뭔 말인가요? 절반만 열어서 보여줬다. 가려진 게 많다는 거죠. 비밀스러운 게 있다. 그런 시각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계시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 사이에서 온 어떻게 보면 종교 문학 흐름, 거기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런 또 생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또 이 해석이 상당히 많은 요한계시록을 전공하는 신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 시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지금도 전주대에서 이제 제가 신학 전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만은, 교수님께 듣는 이야기 중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신학 교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우리나라 전체 신학 교수님 다 뵌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뵌 신학 교수님은 제가 다닌 세 곳 중은 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세 곳은 다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혹시 다르게 이해하신 신학 교수님, 요한계시록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신 분 들어보셨어요? 묵시문학이 아니다는 시각. 있으신가요? 일단 묵시문학인 건 인정하고 그 다음 얘기하실걸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자, 그 다음 또 가보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이거에 대한 강조점을 하는 이유가 정말 제가 그동안 장로한테 강좌를 했던 생각이 분명해져서 네 번째를 정말 강조합니다.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읽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들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일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죠?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선물 앞에 거기 서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지 다른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7화 원칙으로 해본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제가 앞에를 할게요. 네, 우리 뒤에를 누가 해주실까요?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누구신가요? 잠깐만. 저인 것 같습니다. 네? 전거 같습니다. 이현숙 목사님 아닌가? 아니, 연세가 드신 분이 젊은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이현숙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잠깐만. 이종훈 목사님도 연세가 저랑 비슷하시죠? 8입니다. 이현숙 여덟이요. 목사님? 네? 48이신 거, 이종훈 목사님 48. 예. 네. 이현숙 목사님이 지금? 41입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잠깐만,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를 할 테니까 이현숙 목사님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밤모섬에서 언제?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누구에게? 종인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에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말을 네. 읽다 보니까 제가 가라고 그냥 했습니다. 무엇을? 세 가지 계시를 뭐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예. 어떻게? 아시아 7개에게 보낸 증거의 편지로 직원의 편지 형식이란 거죠. 편지 형식으로. 왜요? 읽고 듣고 지켜 복 있게 하시려고. 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목사님들께서도 목사님의 표현으로 한번 그 요한계시록을 실화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정도면 해도 성도들이 기본 골격이 딱 머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가 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네,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라는 거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 분포가 어떻게 되죠?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있죠. 카파도기아 학파도 있고 아시아 학파도 있고 헬라도 있어요. 원래 헬라도 있잖아요. 로마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디만 대상으로 써요? 여기도 아니죠. 옆에 있는 헬라도 아니에요. 이 옆에 갈라디아족 이쪽 쪽도 아니고 어디만? 아시아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알렉산드로 대상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전체 이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아요. 어디만을 대상으로 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실현된 종말론의 해석의 중요한 근거예요. 왜요? 모든 교회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한 거니까. 그럼 아시아에게 7교회가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거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2차 바퀴의 중요한 이유거든요. 자, 1차 바퀴 때는 내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2차 바퀴예요. 그쪽 AD 90년에서 96년 이때로 보고, 이 로마에서는 클레멘트라는 분이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사로잡혔잖아요.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7년 동안이에요. 전체가 아니죠.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7년 동안 바퀴를 났냐? 이게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 신전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에베소의 황제 숭배 신전 세워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강제 참배를 하게 만드는 바람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에베소의 도미티아누스의 숭배 신전입니다.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신전 중에 최고 높은 데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 아시죠? 자, 먼저 아크로폴리스 네, 가장 높은 신은 어디에 위치하게 한다? 꼭대기. 제일 높은 데 위치하게 한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신전을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 신전 가운데 어느 위치에? 제일 높은 데 두. 거기까지 길을 만들어요. 황제가 가는 길, 그 길을 가리켜 카르도라고 그러죠. 카르도. 황제가 한번 지나가면요. 여기 온다 그러면 길을 만들어요. 황제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카르도. 그쪽 그 성지순례 가다 보면 그 유적 가운데서 꼭 그렇게 그 안내자가 말씀하세요. 가이드가 카르도라고. 말씀한 그 길이 뭐냐 그러면 황제가 한번 발로 밟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아시아 에베소에다가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위한 숭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한 거예요. 자, 이곳은 신전이 있는 위치의 특징 또 하나 한번 좀 보죠. 신전은 어떤 곳에 위치할까요? 하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서양 신전의 특징, 가장 높은 곳인 신전의 특징. 지붕이 없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건 있는데, 그건 말고 신전이 위치하려면 반드시 그 자연 현상 중에 이게 있어야 돼요. 산이시대요? 네? 산? 산. 아, 산이죠, 물론. 네. 언덕이니까요. 산이 있죠. 전망이 좋아야죠. 다 보여야지. 전망. 다 보여야 돼.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죠. 물이 있어야지. 맞아요. 물 수원지예요. 그 발원지가? 물 발원지가 신전 위치예요. 대표적인 데 가이사랴 빌립보죠. 네. 가이사랴 빌립보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보면 신전을 어디다 두느냐. 뭐 물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도시를 이룬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물이 나오는 거기다가 신전을 둬요. 텔은 아니네 그러면. 네? 텔은 아니라고 텔. 이제 언덕은 아니라고. 언덕이죠. 아니 이제 언덕 중에서도 어떤 곳? 물이 나오는 곳. 물 나오는 언덕. 물 나오는 언덕. 그런 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의 혜택, 신의 선물을 누가 받게 해요? 왕과 최고위층들. 최고위층들이 먼저 그 나오는 맑은 물의 혜택을 받아요. 그들이 씻고 똥 싼 물을 그 다음 밑에 내려보내면 그 다음에 기사라든지 이런 중류층들이 그 다음 써요.
성은이 완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그렇게 씻은 물들을 또 흘려보내면 누가 써요, 그 물을? 일반 백성이 써요. 일반 백성들이. 이게 구조예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 가서 신전을 저 서양 신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왜 이런가 하는 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물건 보고 저 대리석 기둥 보고 굵다, 네 팔도 굵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왜 신전이 여기 위치했지? 그런 거라든지 또 신전의 전체적인 형태 같은 데가 공동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가시게 되면 특히 터키 쪽 가면 그게 동방 기독교잖아요.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였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동방 종교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3대 특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방 종교의 건물 유적의 3대 특징. 말씀해 주세요. 첫째, 반드시 입구가 동쪽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쪽. 그래서 해가 비치면 어디로 들어와요? 맨 안쪽에 강대상. 그쪽을 비치게 해요. 이게 어디 구조죠? 그렇죠. 네? 뭐라고요? 성전 구조. 성전 구조. 성전과 성막. 성전과 성막이 동쪽 방향 보게 되기는 했거든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배당 지을 때. 또 하나,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배당 한가운데가 세례탕이 있어요. 세례탕. 동방교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 반드시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교회 건물 보실 때 있잖아요. 세 가지만 살피시면 돼요. 방향이 동쪽이었느냐. 두 번째, 한가운데 세례탕이 있느냐. 세례터가 있느냐. 또 하나 특징, 식당이 어디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저기 동로마 제국의 교회 건물 특징이 다 나와요. 이 건물의 특징이 없는 곳은, 특징이 맞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다른 건물을 그냥 교회 건물로 쓰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가면 버가모 있죠, 버가모. 페르가마 가면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은요, 세라피스 신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세라피스 신전.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동쪽이 아니에요. 신전을 했으니까.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음녀 이세벨과의 비유가 연결됐던 그 일곱 교회가 어디죠? 여기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두아디라 아닙니까? 두아디라가 들판이 있어요. 들판이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노조였어요. 노조. 거기 서양 쪽은 길드라 그러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 한가운데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길드 회관이 있었어요. 길드 회관을 교회 건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도 동방 로마 제국의 동방 로마 교회의 어떤 그 건물 특징이 안 나와요. 이제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특징이 다르다면 이거 뭐다, 뭐 그런 것도 좀 얼른 파악하고 다른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있고.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지금 여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에베소 신전 거기가 맨 꼭대기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고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렇죠. 황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차근차근 밑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미티아노스의 그 신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느 때? AD 90년에서 96년. 그때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서 전하는 것을 끝내 거부한 사람이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그 바람이 어디 갔다? 밤모섬. 밤모섬의 특징이 뭐죠? 우리 신학교 지금 배우셨잖아요. 밤모섬의 특징.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정치인, 정치범죄자. 가서 했던 일은 뭐예요? 밤모섬의 대표적인 정치범죄자들이 가서 죽을 때까지 했던 일. 노동? 노동인데 어떤 노동? 거기에 대표적인 게 채석장이었습니다. 또 기억하는 걸 갖다가 다른 목사님 기억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저 요한계시록을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교단이다 보니까 신유 재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이고민 목사님 안 배우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저는 다 배우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 자료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밤모섬 그쪽 이야기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인터넷에 충분히 자료 검색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면 살아서 못 나옵니다. 살아서 못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살아나왔겠죠. 네.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살아나왔으니까 그 다음 교회에서 그 다음 일들을 해가시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몇 년 동안 갇혔을까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언제부터 갇혀서? 90. 그러니까 7년은 아닐 거란 거죠. 네. 93, 4년. 숭배신전에서 어떻게 하는 게 90년부터는 아니거든요. 좀 그 이후니까. 그러면 기독교 학계가 7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때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걸 거부해서 잡혀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타깃이 될까요? 자, 황제에게 한 종교가 이렇게 반발했어요. 한 종교가 반발했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황제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다른 교회들도 어떻게 될까요? 7교회. 근데 7교회 피해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교회에 대한 피해가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박해 기간이 길었을까요? 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건 생각이 나름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길다고 그렇게 말은 돼 있지만 실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박해가 그렇게 길었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여기를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유 좀 가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가시면 그 예배소 맨 위에 있습니다. 유적지에
저 출발지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여기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잘 안 찍고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카르도에 그냥 눈 팔려가지고 바로 가버리는데, 봐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저만 찍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간 분들도. 엑스트라 누구예요? 네? 엑스트라 누구냐고요? 지나간 사람? 그 터키 아마 예전에 그 뭐 고레스 후에 멋지게 생겼어요. 네. 근데 여기 대부분 안 찍어요. 일단 설명을 듣고 바로 내가 버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려면 보시려면 반드시 여기를 먼저 찍으셔야 돼요. 맨 첫 번째 있습니다. 유적지 가면 이 부분 보시는 거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장까지 좀 했으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네요. 1장 내용을 대략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행 내용을 대략 소개해요. 대략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 모든 서신들은요. 예배 때 읽혀졌을 겁니다. 예배 때. 그러다 보니까 1장 3절은 누구에 향한 축복이다? 예배자들을 향한 축복이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문안합니다. 이 편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편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최종 문안하기 전에 그 이전 문안들은 처음 시작할 때 문안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성부 성자만 돼 있는데 여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에 문안부터 삼위 하나님의 성호로 문안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송축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멘으로 끝나는 부분 나와요. 네. 신약 성경 읽다가 아멘 있잖아요. 네. 나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이야기 1차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아마도 언어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 딱 끝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1장에 무려 아멘이 2번 나와요. 6절 끝에 아멘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7절 끝에 또 아멘이 또 나와요. 네. 그죠? 그러면 아멘이면 한 순서가 끝난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배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예배 순서 따라 진행된다면 이 순서가 초기 기독교 예배 순서였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가봅시다. 먼저 문안까지는 뭐예요? 그냥 예배 순서가 아닌 거죠. 네. 예배 순서가 아닌 거고, 예배 순서로 갈 때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와요? 자, 말씀 듣기 전에 송축했던 거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찾아보세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있죠? 네. 에스라 성경 강좌.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더라. 일어섰어. 일어서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절하죠.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가보시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송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 후에 뭐 해요?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봉독 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 대 찬양. 네. 그게 송축. 우리 성경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요즘 순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 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축이 끝나니까 뭐가 돼요? 함께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죠. 아멘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뭐 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순서를 좀 다른 데 바꿉니다만 신앙 고백을 넣어요. 네. 7절이 신앙 신앙 고백. 고백.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대표 기도 후에 신앙 고백하는 순서를 넣었어요.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각각 좀 다르시죠? 네. 신앙 고백 순서 예배 순서 중에 어디 넣으세요? 신우선 목사님네는 어느 정도 넣으세요? 저는 좀 앞쪽에 넣습니다. 저희도 대표 기도 후에 바로 넣거든요. 목사님은요? 저는 대표기도 전에 넣었어요. 아, 대표 기도 전에. 네. 네. 정구병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서라고요? 대표기도 전에. 대표 기도 전에. 네. 아, 안민혜 목사님께서는요? 교동문하고 교동문 하시고. 바로. 네. 저도 전에 교동문하고 했는데 요즘 교동문 저희가 안 하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교동문 다음에 합니다. 교동문 다음에. 네네네. 뭐 혹시 김영근 목사님 혹시 음성 열릴 수 있으세요? 음성이 안 열리셨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잠수 탔음. 아니요. 듣고 계셨어요. 소리가 안 열리신 건 잘. 안 여셔.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시청을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됐네요. 말씀하셔요.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예. 들린가요? 네네네. 예. 저 대표기도 전에. 대표기도 전에. 아, 그렇군요. 네. 이종원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묵도하고 기원하고 바로 신앙고백 사도신경 바로. 아, 처음에 또 그 넣으시군요. 예, 처음에. 네네네. 허 목사님네는 어떤 순서하세요? 저도 대표기도 앞에 네. 합니다. 예. 가 보시면 신앙 고백 반드시 넣죠. 네네. 특히 주일 낮 예배 때는 반드시 넣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있다는 거죠. 여기 사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이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 1장 7절을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을 보시면 돼요.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뭐 넣는 거죠? 요즘 사도신조 그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재림을 고백하잖아요. 재림 고백인데 여긴 보면 그 당시 기독교 사도 요한 당시에는 전부 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좀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장 정리를 어떻게 좀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미리 좀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내용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 1절, 2절을 읽으실 때는 책 내용이 대략 소개다. 이렇게 읽으시고 3절은 누구에 대한 축복이다? 예배자들. 예배자 누구 들어가죠?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어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배 중에 읽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 지금 왜 읽는 자가 한 사람이에요? 읽는 자 단수거든요. 문서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문서가 하나 하거든요. 지금처럼 각 사람이 성경책 가진 것도 아니고 문서가 딱 하나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에게 봉독 순서를 맡긴 거죠. 네. 사도 요한은 안 왔고 문서만 왔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대표가 맡아서 읽은 거죠. 네. 읽고 나머지 그럼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 되죠. 근데 지키는 건 어떻게 지켜야 돼요? 다. 읽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세요. 여기를 오해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읽는 자가 단수라니까요.
단수?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많아. 모두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신천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근거로? 누구? 거기 1장 3절. 왜요? 읽는 자가 분명히 단수로 나와요. 맞습니다. 이거 헬라어도 찾아보셔도 다 단수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질문해 버리냐?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해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죠. 맞아요, 예.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의 계시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계시 맞죠? 네. 네. 그럼 계시는 몇 사람이 받아요? 많이. 아니요? 요한 혼자 받았죠. 여긴 요한 혼자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홍현 집사님도 음성 요식을 말씀하세요. 안민혜 목사님께서 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이. 이걸 신천지를 어디를 가져가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을 가져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이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을 자에게 이걸 알려주신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을 자가 단수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요. 두 개를 연결을 해요. 그럼 계시는 몇 사람 받아요? 많이. 그러니까 두 말씀 연결해 놓고 보니까 다른 성경에 또 계시는 몇 사람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 27절 있죠. 교회에서 이 말씀 잘 목사님 설교 안 해요. 28절부터 하지. 그죠? 네. 거기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받는 자. 아버지가 단수의 단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받은 자가 몇 명? 하나. 한 명.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한 사람이란 거죠. 한 사람이 누구다? 이만이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만이 한 사람한테 계시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다. 수많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읽지만 그건 가짜다. 제대로 계시받은 대로 읽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만희밖에 없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으면 어디로 오시라? 신천지로 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본래 어떻게 된 말씀인지를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성도들 안 알려주시면 이런 두 가지 말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첫째, 여기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단수인 이유는 뭐라고요? 문서가 하나니까. 문서가 하나고 예배 순서상 성경 봉독자가 한 명이라는 거죠. 네, 봉독 순서가 한 명이다. 그 다음에 11장의 그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한수의 구원은 1대1 구원. 예수님과. 1대1 구원인데 그것이 28절로 넘어가 보면 다죠. 다 오라죠. 28절에 네.
예, 예. 타오라가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서서 25절 있죠. 25절부터 27절을 연결해 버리면 돼요.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가 계시하시다요. 여기가 어린아이들이죠. 들려. 어린아이에게가 아니고 어린아이들. 복수잖아요. 네. 그러면 복수에게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받는 어린아이들은요.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1대1로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사건인 것처럼 네. 그쪽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 부분은. 자, 다시 요한계시록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좀 해보죠. 내용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해보게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여기 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은 하나님 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소개하고, 그리고 9절부터 18절이 예수님의 계시예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었다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19절 20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요약,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1장에 있는 본 것의 설명,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차분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다음 시간에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정도. 벌써 9시 37분 되는 것 같네요. 네네. 부터 차분히 한번 읽어가시면서 한번 살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도하시고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또 토론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남규 목사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신년 첫 모임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네네.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해를 또 맞게 하시고 또 저희들 또 이렇게 또 말씀으로 저희들 또 배우고 가르치고 저희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 첫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